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사사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21장 2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 통치 없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연합군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2,000명이 죽는 상황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18,000명이 죽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전쟁에 패배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하신 바가 있죠. 베냐민만 잘못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 해당하는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600명만 남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대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베냐민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600명만 남았다는 것은 지파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보존시킬 수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를 보존시켜야 되는데 그 보존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다른 방도 없죠. 남은 600명을 짝지어서 후손을 갖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수에 차도록 만드는 방법, 그게 지금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게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안 줍니다. 만약 저에게 딸이 있다면 저라도 딸을 안 줬을 것 같아요. 그 장악무도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보내서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보내겠습니까? 해괴망측한 일을 한 자를 두둔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른 이 베냐민에게 딸을 줄 지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걸 맹세하고 그것을 하나의 신앙적인 행위로 명분을 삼게 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7절과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절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주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표현한 강조 어법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장에서 똑같은 내용의 글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맹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쉐부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일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르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맹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맹세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맹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쉐부아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태도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 만약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천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줄까?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전체 이스라엘 안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처음 만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쉐부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친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딸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안 좋은 맹세를 한 전형적인 인물로 지정해놓고 우리가 그런 맹세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왕은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기까지는 절대로 먹을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포고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그만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하나님하고의 쉐부가 있거든요. 그러니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단이었지만 백성들이 그는 듣지 못해서 꿀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부인과 결혼했어요. 헤롯 안디바는 이 일을 비난하는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실함 때문에 차마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쉐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의 조카죠. 그러니까 그 옳지 못한 결혼을 했고 그 헤로디아의 딸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면서 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쉐부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헤로디아의 딸이 뭘 요청하게 됩니까? 바로 옥에 있는 요한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참 딸이, 조카가 요한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쉐부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십시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까지 따라간 베드로는 하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2번이나 쉐부하면서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로 얼머무리고, 2번째는 쉐부하면서, 맹세하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쉐부하로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더 큰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쉐부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쉐부화한 이스라엘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노림수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하는데 분명히 그 뒷배경이 있다는 거죠.
쉐부화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쉐부화여서 딸을 베냐민에게 줄 수 없다는 것.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과 책임을 교묘하게 포장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컨대 베냐민 지파는 보존시기에 자기들 손에 없는 합리적 명분으로 신앙을 지금 이들은 덧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배를 탄 사람들 중에서 3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배가 자초할 상황. 그래서 영국 사람이 먼저 신사도를 보이면서 대형적인 만세하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 사람이 미합중국 만세하면서 또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던 일본 사람이 천황폐하 만세하려고 나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의 엉덩이를 차면서 대한민국 만세했다는 그런 유머가 제가 자랑할 때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유머였습니다. 좀 웃어주면 안 될까요? 굉장히 삭막하게.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고 명분만 얻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신앙인들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이 한 일은요,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어마땅한 죄를 범한 사람들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 본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런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건 바람 잡는 거예요.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을 제시한 다음에 이 원칙에 걸려든 사람은 죽일 예정인데 이미 길르앗 야베스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장 8절 9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용사 1만 2천 명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죽이고 그 중에 처녀 400명을 잡아서 베냐민에게 주게 됩니다. 자기들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파, 다른 부족에게서 처녀들을 취해서 400명을 주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명분을 내세워서 참혹한 죄, 부끄러운 죄,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곳곳에 자행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에 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인의 첩을 죽여서 그 시체를 12조각 낸 다음에 각 지파에다가 보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은 무시무시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실로의 처녀들을 200명 납치하고
종용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방송실 20절, 21절 말씀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고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신앙적인 명분으로 가정한 이스라엘의 죄상입니다. 여러분, 이들 속에는 신앙적 명분을 불러대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또 믿음 있는 척, 척척척 하는 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비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손해 안 보고 자기 희생 전혀 없으면서도 하나님 방법 있냐 포장으로 가득 찬 모습. 어쩌면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척.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양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이 하지만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된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정결법. 여러분, 그들은 그 정결법을 따라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그릇은 깨끗하게 세척해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의견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부리지 않으며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려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의 정결법을 만들어서 그 정결법을 지킵니다. 그리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지키는 정결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죄를 물어서 그 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규정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그들이 취한 음식물을 부당하게 탈취해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릇의 겉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진실 결여된 명분만 있는 형식주의는요, 그래서 참 신앙인 대신에 종교인을 명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위선자라는 말은요, 광대라는 뜻이에요. 종교적 의미에서 그것은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 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고르반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르반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이 제물만 드리면은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전혀 죄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바울의 본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구약을 볼 때에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면은 자기의 가족, 자기의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가운데 바울이 권면한 것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한데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팽배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돌보지 않고 싶은 속내를 고르반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명분 삼은 이들에 대한 경종이라는 것이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금 권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인생.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속은 내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가장하는 모습. 신앙적인 명분을 갖다 붙였지만 어떤 손해나 희생도 감수하고 싶지 않은 독성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목사님 결론이 없네요. 이미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속에 오는 대로 행하는 삶의 현장 속에는 늘 놀랄만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는 사사기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지금 20번째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0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사기의 상황과 환경과 컨텍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한국의 신앙인들이 제자훈련 안 받아서 문제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자훈련 안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 하면 다 제자훈련들을 받습니다. 제자훈련하면 한국의 신앙인들만큼 타협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한국의 신앙인들만큼 성경을 사모하는 민족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병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해보는 사람들. 거기다가 한국에는 성경 통독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필사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까? 신앙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들처럼 신앙의 행위가 분명한 사람들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철저한 민족이 있을까요? 11조 개념이 한국 사람들만큼 철저한 민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신앙인들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걸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누가 열받게 만들면 흥분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뭔가 안 갚으면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것일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했는데 편지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 이게 오늘 한국 신앙인들의 현 주소라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다른 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철저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타이틀만 제자고 제자의 생각, 제자의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하나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소견대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한 행위인가? 복받기 위한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은 변화될 수 없는 한계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따로따로. 신앙적인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듯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시면서 내 인생의 보좌 위에 내가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앉도록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보좌를 양보해드리지 않는 삶이라면 그 속에서 가능성, 하나님을 향한 변화의 가능성은 전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게 쉽지 않더라도 그래서 성령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목사들도 힘든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 당장 눈앞에 현실이 있고 당장 내 눈앞에 삶이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주사 하나님 통치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보좌 위에 주님이 함께 원합니다. 라는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고백은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삶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